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이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3일 예배, 주중 3일 수요 생기 예배를 통해서 함께 뵙게 되어 반갑고 또한 예배로 또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또한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팀이 또 열심으로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16장 16절에서 34절의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나던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 동역자 실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이제 교독을 하면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에서의 그 복음 전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최소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으로부터 그 악한 귀신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쫓아내게 됐던 일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주 예수의 능력이 증거되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러니까 귀신을 부리면서 점을 치는 이 여인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또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자기들 밥줄이 끊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치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소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며 예수라는
듣지도 못한 왕을 우리 신성한 로마의 도시인 빌립보에 전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일단 구속을 시키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24절에서 본 바와 같이 깊은 옥에 가두게 되었고 그들의 발이 착고에까지 든든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방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또 생동감 있고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이 전도팀이 어떻게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와서 이 일을 겪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접 본문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16장이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셔야 될 게 아시아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아시아라는 도시가 지금의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같은 이쪽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의 세계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의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대륙과 그 중동아시아 대륙의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 터키 지방을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기서는 아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중심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인데 자신이 1차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 지방으로 이제 바울이 전도의 방향을 다시 세웠던 건데 6절 말씀의 중반부처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독특한 언급이 나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비슷한 아시아 지방인데 또다시 예수님의 영, 곧 성령께서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또 독특한 언급이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그래서 결국 드로아라는 지방까지 유럽 근처까지 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여기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유럽 대륙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중점을 뒀던 아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도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이 나오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1차 전도와 2차 전도의 분기점이 되는 핵심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라는 지방에서 이제는 유럽 대륙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드디어 유럽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들고 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그러면 마케도니아라는 이 지방에서 바울이 그럼 어디로 진행을 하냐? 우리 11절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지방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그 지방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시작된 유럽 대륙의 선교에서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16장 16절부터 34절에 있었던 바로 그 도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방 바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마치고 2차 전도 때 거대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2차 전도 계획, 이번 지역은 빌립보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 전역, 그리고 첫 번째는 빌립보로 가겠다, 이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봅니다. 오히려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 기대조차 안 했던 예상 밖의 지역으로 바울이 거의 떠밀려오다시피 해서 온 게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내시고 아시아 말고 소아시아 지역 말고 이제는 유럽으로 가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게도니아로 가고 가다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우리가 10절에서 보았다시피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전도 명령이라 믿었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빌립보에서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바울이 어떤 강력범죄? 내란? 선동? 속임? 그런 어떤 형사법에 관련된 것들 범법을 저질러서 갇혔을까요? 아니요. 단지 귀신을 부리고 점을 치는 여인으로부터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바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드러냈을 뿐인데 왜 감옥에 갇혔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점이 아닌 우리 일반인의 시점, 우리의 시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이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갔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본 게 맞나? 그 환상이 정말 예수님이 맞았을까? 이거 우리가 뭐 좀 잘못 온 거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 일을 겪지?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 안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는 간 것 같은데 왜 나의 지금 현실은 이렇지? 왜 응답이 없지? 왜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나의 바람과 열정은 진심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고 복음 전도를 했을 뿐인데 지금 처한 현실은 감옥입니다. 이대로 복음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시작부터 왜 이럴까요? 처음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인데.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전도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음을, 실패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길이라는 것을 이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확증시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디냐? 26절, 우리 16장 26절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빌립보에 들어온 경로를 상세히 알려주시고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까지 읽는 우리들에게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의아해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착고에 매여있던 그 사슬조차 풀어버리시고 두 발로 걸어오게 나오십니다. 이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으로 진행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 전도의 계획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진행될 거라는 것. 포기되지 않을 거라는 것. 사도 바울이여 가라고. 너가 보았던 환상이 맞았고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이 맞은 것이며 너의 믿음은 옳았으며 너의 길은 바른 길이었으며 지금 너는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그 감옥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가라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맞는 길을 가고 있다고. 정확한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고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 거라는 것. 마게도냐 지방의 복음화, 유럽 지방의 복음이 심기어짐, 내가 반드시 기필코 이루겠다라는 것, 감옥문을 여시면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라고 하십니다. 언급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른대로 신앙의 기대와 또 신앙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형통함, 복,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어 올 것 같습니다. 더 괴로운 것 같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속에 드는 유혹은 내가 과연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 건가? 내 선택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맞는 길을 가고 있다고. 정확한 길을 가고 있다고. 가라고. 사도 바울을 보라고. 내가 일러준 대로 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일러주었던 길이 올바른 길이었음을 내가 감옥문을 열므로써 확증시켜 주지 않았느냐고.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문을 나왔던 바울은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일어났을 때도 사도 바울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17장, 우리 같은 사도행전 17장,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5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쫓겨납니다. 억울하게 쫓겨납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17장 13절에서 15절 다음 도시는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났고 그럼 그 다음 마게도냐 지방의 또 한 도시 베레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에서 15절, 17장 13절에서 15절은 또 이래요.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받고 떠나니라. 또 쫓겨납니다. 복음의 방해와 이들을 적대하는 세력들과 늘 끊임없이 싸우는 바울의 마게도냐 지방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명령하신 전도인데 왜 이런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적대자들에 둘러싸인 바울이었을까요? 일반인 같으면 어땠을까요? 자연인의 본성상 가진 인간에게서는 그만하자. 이거 안 되겠다. 본인에게서 드는 그런 자주 섞임과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힘들겠지만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혹시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이 시키시고 성령님이 하셨다는데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왜 자꾸 쫓겨나기만 하고 감옥에 갇히고 늘 이것과 싸웠던 바울입니다. 어디서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방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문이 열렸던 그 사건을 늘 기억했었고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은 평생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지속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갔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옳은 길이라는 것을 감옥문을 여심으로써 확증하셨으니까 나는 계속할 거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주변의 핍박과 괴계와 속이는 말들과 거짓의 그런 언어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힐지라도 혹은 내면에서 있었던 그런 연약함들, 인간의 성정들의 연약함이 바울에게서 있을지라도 바울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오히려 어느 도시를 가든지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늘 공격할 것이다라는 오히려 그 대비되는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명령하시고 함께하신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에도 바울과 같은 예수를 믿음에도 이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과 갈등과 어떤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압박감에서 시달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을 붙잡고 가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가 됐고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알게 됐고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하게 하신 복음 전도가 우리에게까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 신앙을 갑시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사도 바울도 겪었던 어려움인데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도 이겨냈던 어려움을 우리 역시도 이겨내야겠죠. 신앙에 있어서 겪는 난제들, 어려움들, 내 속에 있는 연약함으로 있어 드러나는 나약한 것들 극복해 갑시다. 그런 걸음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우리는 결국 완성된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런 바울이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 1절부터 5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남기신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연수가 이제 다 하고 주님의 품으로 가기 전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 생각하며 우리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행전에서 겪었던 그 바울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는 그 이전에도 모든 것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권하는 가르침은 이겁니다.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때를 구하려 합니다. 어떤 때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 때가 빨리 오기를.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길을 가라고. 말씀 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어떤 날도 있었고 얻지 못한 날도 있었으나 오히려 얻지 못한 날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사 복음 전도가 멈추지 않도록 그를 독려하셨고 붙잡으셨고 결국에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결정에 있으니 나는 그저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라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연하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갑시다. 신앙의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의 날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붙잡힌 말씀은 곧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우리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시여 그동안 나약했던 내 믿음 붙잡아 주시고 의심이 있었고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었던 내 신앙의 순간에 주님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확증하여 주셨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나에게도 찾아오시사 나의 믿음에 확증을 주시고 선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시키실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약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낙담 중에도, 소망이 없을 듯한 그런 울부짖음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주께서 성령으로서 뜨겁게 함께 하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결국 주님의 영광의 가운데 참여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낙담케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경험들이 있사오나 우리가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기도로서 이 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심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